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지은 사람이 됐다 안 됐다? 혼과 몸은 안 됐지만 영은 됐단 말이야.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달라는 건 영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혼의 마음과 생각과 뇌에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지혜로운 자 3. 지혜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야. 됐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모세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진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어디에다 주초 반석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이다. 아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무너진다. 아주 많이 무너진다. 우리 얼마 전에 그 터키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났는데 제가 보니까 아파트가 한 10층 되는 게 땅이 흔들리니까 그냥 훅 다 무너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을 것 같아. 나온 사람 몰라도 왜? 한 개만 무너지는데 막 엄청난 그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진이 나는 동네인데 지진이 날 걸 생각하지 않고 집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야. 근데 지진이 날 걸 대비한 사람들은 안 무너진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상에 물리적인 것도 지진 나도 무너진데 우리 일생을 사는데 우리 일생이 무너지면 심하거나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야. 아멘. 지혜로운 사람만 이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를 좀 구분하려고 그래요. 자, 세상적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갖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없어. 기술을 많이 갖지면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교육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 교육받은 대로 잘 활용하고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 교육받은 거 아무 상관없이 못 써먹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적인 지혜는 사물의 이치와 그 다음에 상황 환경과 가진 지식을 어때요?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봄이 됐는데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못 거두는 거야. 그 상황이나 이치를 정확히 깨닫고 빨리빨리 시기마다 심어야겠대요. 잘 거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란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그걸 완전히 보장하지 않아.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혜는 계시 지식이라고 그러죠. 구약에는 그냥 율법밖에 없으니까 율법이지만 지금은 계시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뭐라고요? 능력. 아무리 들어치셔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신성한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유익을 행할 수 있는 지식,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어때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말하면 거울을 이렇게 본단 말이야. 거울을 보면 내 거울에 뭐가 부족한 게 있어. 여기 점 같은 게 뭐
기미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러면 거울은 예뻐야 되는 게 되는데 이걸 잘 뭘 해가지고 가려가지고 안 그렇게 보이게 하거나 화장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눈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니까 어때요? 고치거나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맞단 말이야. 우리 말씀이란 거울을 들여다봐가지고 이게 틀렸다 그러면 어때요? 고치거나 그 다음에 없으면 말씀대로 보충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 지혜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 그 다음에 또 지혜를 구분하는 거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 이걸 또 구분하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 그죠?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야, 안 지혜로운 분이요? 지혜로운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니까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형상만큼은 지혜롭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얼마나 잘 사용하나 보려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래놓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야. 2장 19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저기 있는 돼지, 저기 있는 코끼리, 저기 있는 나비를 이렇게 갖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근데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딱 이름을 짓는 거야.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렇게 나니까 나비, 까만 나비니까 까만 나비. 근데 그때 아담이 지은 이름이 지금까지 그 이름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린 자식을 낳고도 이름을 잘 못 지니까 돈 주고 어디 가서 이름을 지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엄청. 근데 어때요? 구약에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니까 그들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혼과 그 다음에 몸이 가지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율법이란 걸 줘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그냥 자기 엄마도 원래 정통 그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엄마의 노력을 통해서 임금이 딱 되고 보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크고 내노를 하는 형님들이 있고 내노를 하는 아버지 때 충실한 충신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브온 산동이라는 산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야. 들으니까 그리고 그 기도원 산당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하는 걸 내가 다 봤다. 내가 뭘 그리 원하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죠? 지혜로운 마음 뭐죠?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구약에서 최고 이 열방 중에 최고의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잠언이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이런 시편이나 이런 보면은 솔로몬이 아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을 많이 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공부 잘 못한 아들 머리가 잘 안 좋은 사람은 뭐라 그러면 어때요? 야, 너 잠언 하루 한 장씩 읽어라. 이게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의 지혜란 말이야. 구약의 지혜. 근데 구약은 뭐죠? 선악과를 건 죄인이야. 죄인에게 준 지혜란 말이야.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 갖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습니까?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약의 지혜론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신약은 우리 거듭난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어때요? 혼과 몸과 말과 행동과 사몽으로 불어내서 땅에 살아서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 구분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혜는 어디서 출발했고,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줬고, 그 받은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지혜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뭘 만들었죠? 천지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의 창조대로 어때요? 계속 자연은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파괴하는 세력이 마귀고, 또 사람도 많이 파괴하고, 그죠? 그걸 파괴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천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인간을 보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고 잘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은 100분의 1도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충만함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타락해도 그래도 육신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단 말이야. 좋았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지혜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하나님이 가진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 안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야고보서, 자, 골로새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 빛의 하나님께로 내려온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셨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야고보서 1장 5절도 그렇고 17절 맞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로부터 온 지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성결하다, 첫째 성결하다, 화평하고 쭉 이어가지고 어때요? 마지막에 평안으로 의에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예수님이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이 예언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골로새 1장 19절도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잖아요. 하나님의 제가 예수 안에 충만히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아를 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두고 땅끝 아프리카에서 남방 여왕이 어때요? 어디야?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말하기 어때요? 왕상 10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내 나라에서 솔로몬 왕이 행한 업적이라든가 모든 것이나 그 모든 지혜를 들었는데, 실제 내가 와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손에 나라 소문을 듣은 것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랬고,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지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안에는 신령한 모든 충만으로 육체로 계실 때도 예수님 앞에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사람들이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 인간의 것으로 받아 살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오게 하는 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건 죄인은 어때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죄인은 무슨 죄밖에 없어? 세상적인 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은 세상적인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뭐라고 하면 세상적인 죄와 하나님의 죄를 구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적인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받으려면, 사람이 받으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치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피로 되은 새 언약이니 하고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들으심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사도행전 1장 4절.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죄가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야.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누가 왔죠? 예수님이 약속한 뭐죠?
성령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후에 열흘 만에 어때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지혜가 오기 전에 어때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람인데 지혜를 딱 보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들어온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다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에도 내가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활동하는 사람이 영역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지혜의 말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 말대로 기적과 능력이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능력이고 전능한 말씀인 것을 증명해주는 목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어때요? 사람들에게 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 되잖아. 이제는. 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디도 증거가 없어. 어디에 증거죠? 오직 성경에만 거울이기 때문에 증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맞는 거야.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 어떻게 엄마 뱃속에는 1000만 명이 나오고 수억 명이고 수만 명이고 다시를 갖다 나온데도 될 수 없거든요. 오직 성령과 물로서만 된다.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부분은 뭐라고요? 영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난 부분은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태어난 후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값을 치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지는 지혜를 어때요? 사람들에게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야지 어때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뭐다? 지혜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인식하는 게 첫째야. 인식하지 않으면 지혜를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말씀이 어때요? 요한일서 5장 1절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난다 그랬고 아멘.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그랬고 하나님께 난 자는 어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태어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죄를 갖지 못하니까 구약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께 죄를 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누구 마음을 갖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모르면 어때요? 어디 가서 간첩행위도 하고 뭐도 하고 국가에 어떻게 배신하고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알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런지 안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만 믿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삶을 사는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야. 구약에 듣는 말씀을 조금 설명할게요.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 그렇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주의 계명이 나를 원수보다 뭐라고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계명, 오늘날 계명은 뭐지요?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예수 이름과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마귀, 어떤 것보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약 시편에 보면 또 있죠. 시편 19편 7절 8절 보면 여호와의 일은 완전하여 영혼을 성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유언은 완전하여 영혼을 세고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도 여호와의 일복을 말하는 거지. 여호와의 일복은 우둔한 자로 말하여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에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미련하고 우둔하고 죄가 없고 세상적으로 안 되고 이치가 없고 판단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반드시 말씀을 가지면 지혜롭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야. 자, 신약에 온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성경에 있고 이 시간 목사를 통한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걸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르친 사람, 지혜가 뭔 것을 나타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은 풍성해요. 피차 지혜로 가르치려 그렇지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가 있어야죠. 내 영이 어때요? 내 혼에 가득 차 있어야죠. 내 혼을 가르치고 내 몸을 내 삶의 방식과 내 인생의 모든 걸 가르치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오러 세상의 원수나 어떤 경쟁의 어떤 것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이 말씀을 지혜를 뭐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잠언 계속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고는 여러분 장래가 무너지지 않는 걸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하면 어때요? 어떤 모습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 이걸 성경에서는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 그런 거예요. 구약에 이걸 잘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잠언 3장 3절부터 6절까지인가 본 거지요. 잘 표현했죠. 너무너무 잘 표현했죠. 인자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모고 내 마음판에 세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귀중과 은총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생길을, 너의 삶의 길을,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귀중과 은총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명철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잠언 4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4장 20절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뭐라고요? 주의하라. 주의라는 것도요, 주목하라는 거야. 내 말에 주목하라는 거야. 내 말에 주목하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목하며 나의 이르는 나의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 떠나지 않겠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키라. 그죠? 그러면 그 지킨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고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속에는 말씀을 지키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거죠.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 근원 힘이 어때요? 그 안에는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원이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나온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영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달라고만 한단 말이야. 그죠? 달라고 하는 것도 좋긴 좋아. 근데 어때요? 없는데 달라고 하는 건 한 개 바꾸면 또 다른 죄가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우리 영 안에 있는데 계속 혼을 통해서 전이 오고 혼을 통해서 전이 되고 혼에 있는 것이 어때요? 몸이나 말을 통해서 전이 되고 삶과 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펼쳐내면 어때요?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나은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몸에 건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둔한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면 더 이상 그 말씀은 우둔한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말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생각이 없어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생각으로 아니라 영의 생각이 되어 생명과 평안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자신을 속인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은 가지 있는 말씀이 어때요? 속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자기 얼굴 보고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야.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어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말씀이죠.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맞아 안 맞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들여다보는 자는 자기를 비춰지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부족하면 그 말씀처럼 똑같이 날 만들고 틀렸으면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들어온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뭐래?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똑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맞아 안 맞아요? 자기 모습이 얼굴이 어떻고 잊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오늘 25절에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자는 잊어버린 자,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말해서 행하는, 실행하는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이 바빠요. 뭐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바쁘고 많은 걸 해가지고 끝에 가서 다 무너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인생은 뭐라고요?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양원을 하면서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저분들이 젊었을 때는 참 예쁘기도 하고 그 좋은 부모님이었고 다 가족으로 산 사람들인데 80, 90 되고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게 아무도 없어. 그 대일생을 다 바쳐서 어때요? 자식들을 키워놨고 자식들에게 물려줬는데 어때요? 그 자식들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니까. 인생이 저렇게 마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생각 제가 참 많이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잖아.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노년이, 하늘 알아가는 우리 과정이 엄청난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는 복된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가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똑같이 행하는,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때요? 말씀에 약속된 능치 못하며 얻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줘요.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해서 어때요? 살펴가지고 부족한 건 채우고 우둔한 건 지혜롭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엄청난 나에게 지금 내가 미련하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죄의 말씀은 어때요?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풍성히 가지면 온전한 율법은 어때요? 적당히 되고 끝에 가정에는 완전하게 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진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말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을 들여다보고 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돼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